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온 우진이도 그렇고 너무 신나죠?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찬양으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부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인생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시는 이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인생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시는 이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내 곁에 계시니. 우리 다음 찬양곡은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 짝꿍 지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박수 쳤던 거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함께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어 우리 앞에 선생님들이랑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앞에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이 없으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이렇게 하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또 친해지고 너무 좋죠? 그쵸? 그러면 우리 다음 찬양은 저번 주에도 새로 배웠던 찬양인데 다 같이 율동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죠? 네. 그럼 우리 다음 드릴 찬양은 우리 입술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백하소. 참
기도하면서 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친구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김지휘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온차가 심한 이 봄날씨 가운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세먼지, 황사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세요. 29일에 서울랜드로 유년부 야외 예배를 갑니다. 유년부 모든 친구들과 또 새 친구들이 많이 초대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유년부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5월 첫째 주에 있을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며 원동교회가 부흥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주관하여 주세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세요.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다들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책 다들 가방에서 꺼내 주시고, 자, 오늘은 어디를 찾냐면요, 자, 지난주랑 똑같아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네,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성경에 로마서, 신약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8장 중에서도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 9절. 네, 8장 9절 맞아요. 로마서 8장 9절. 네, 거의 다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9절. 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친구들 거의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찾은 성경책을 봐도 되고요. 이 앞에 또 성경 구절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또 말씀 제목을 먼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열심히 공부해 왔어요. 목사님이. 성령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무조건 이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도 쉽습니다.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앞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라 살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사람 두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네, 그럼 목사님이 말만 하겠습니다. 친구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잘 외워주세요. 친구들, 혹시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리고 그럴 때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이 좀 속이 시끄러운 것 같아, 내 마음속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건요, 누가 옆에서 막 친구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시끄럽다는 건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질 때, 예를 들면 내 마음을 누군가가 막 힘들게 해요. 너무 화나게 해요. 아니면 앞에 걱정되는 일들이 막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아, 마음이 좀 시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진짜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다른 일로 또 그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자, 친구들, 이런 걸로 속 시끄러워 봤어요? 속 시끄러워 봐야 돼요. 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랑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가 막 싸울 때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던 내가 학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친구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나쁜 말을 쓰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집에서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지 않아야겠다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툭툭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좋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계속 주는 생각에 자꾸만 우리는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죄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 어떤 성경에 나오는 아저씨가 알려주는데,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아저씨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로부터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돌아가 보면요, 친구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맞아요, 불순종했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죄를 따라 살게 되었는데, 그럼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실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래, 대답은 너무 잘해요, 다면이가.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 그게 바로 죄가 가진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친구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죄인이라서 원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지 못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 TV나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재판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요. 검사랑 변호사가 막 서로 어쩌고 저쩌고 막 하죠. 하다가 마지막에 판사님이 이 판사봉을 땅땅땅 치면서 이 죄 지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게 맞는지 그리고 그 죄명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 죄기 때문에 뭐 몇 년형에 선고합니다. 이렇게 받게 될 벌도 이야기를 해줘요. 재판 마지막에. 자,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비슷하게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요.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게 될 거래요. 우리의 마지막 날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까 성경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네, 죄인이래요. 죄인.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도 있는데 그 값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우리는 원래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주 큰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모든 사람의 대표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유일한 길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다 줄여서 딱 두 글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을 줄이면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 그것도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잘 보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대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건데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요,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욕심도 생기고 다투기도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아야겠죠? 자, 그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을. 자,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또 어떤 거냐면,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점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나? 이게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고 행동일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죄를 행하면서 살았다면 아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짜 실천해봐야겠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실천해봐야지, 살아봐야지 라는 그런 의지를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감사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반대로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사냐면요, 바로 죄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죠.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게 죄인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아 이게 진짜 나쁜 건데,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건데 알면서도 자기의 양심을 속여버려요. 그리고는 그 나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가진 아주 무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죄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 진짜 대단한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목사님이 설교 앞에서 얘기했어요. 죄의 특징 뭐만 생각하게 된다? 왜? 노을이 생각 안 한다고? 죄의 특징이 있어요. 뭐만 생각하게 돼요. 뭐만. 네, 당연히. 아, 죄를 생각하게 돼요. 아, 아니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이게 이 손 모양을 잘 보세요. 손 모양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이것만. 당연히. 아, 맞아요. 역시 담양이 눈치가 빨라. 네. 자, 죄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나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야 내가 먼저야, 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이렇게 죄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게 만들고 듣지도 않게, 순종하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소용돌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를 이렇게 밝혀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게 해주시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쵸, 네. 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도 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죄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다면 앞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윤모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죄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저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드리느라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 잠깐 강구하도록